우리 안에 걱정이 들어올 때 다급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걱정이 들어올 때 당신의 뜻을 쉽게 단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서 실수하는 일은 최소한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지났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거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13장부터 15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무엘이 사울을 택했을 때까지만 해도 기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잘못하고 있는 건 맞는데 때때로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지는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막 언제든지 하나님 마음에 쏙쏙 들게만 살 수 있다면 세상 좋겠는데 뭐 하물며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마음에도 쏙 들게도 못 사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살겠어요? 그건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살길 원합니다는 거짓 기도고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근데 그걸 인정해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사실은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게 하나님의 최선과 맞다라는 건 사실은 아니라는 걸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디까지 충족할 수 있는지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사무엘 입장에서는 원통하고 속상하죠. 왜냐하면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며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근데 사람들도 알고 있고 본인도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아이들은 또 불량자로 자랐음을 본인도 인정해야 됐거든요. 아이들이 실수했고 아이들이 잘못했고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내가 또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음을 사무엘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 또한 완벽하지 않은 사람인 걸 인정했던 사무엘은 사울을 택하면서 후회도 되고 속상도 하고 원망도 되지만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합하게만 사라진다면 다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왜? 그 또한 하나님이 또 세워주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가 세 가지 실수를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2절 말씀 11, 12절 같이 읽어보죠. 첫째 읽어봅니다. 13장 11, 12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가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거기서 부득이하여 지난번에 동그라미 해놓으라고 그랬는데요. 늘 우리가 실수할 때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여기에 나옵니다. 부득이하여, 다른 말로 하면은 급해서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때로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급할수록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오히려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급해지니까 원칙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일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의 잘못을 보고 혼내려고 할 때 아이가 겁을 먹어요. 그래서 겁을 먹고 처음에 하는 행동은 뭐냐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해요. 나 그거 안 했어요 라고. 근데 부모는 알아요. 그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근데 그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아이의 마음을 알면 조금 더 다음을 대처하기 쉽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때 너 왜 거짓말해? 하면서 또 따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또 거짓말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애 마음이 급하거든요. 그럴 땐 차라리 조금 더 여유를 가져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애가 그 급해서 거짓말을 낳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게 도와주어야 되죠. 만일에 건강한 이성과 건강한 마음을 가진 아이라면 그 순간에 당장은 그 잘못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시점이 조금 지나고 나면 그 조급함이 사라지면 인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음을 말하게 되겠죠. 근데 안타깝지만 그 순간을 놓쳐버린 부모와 자녀 가운데는 앙금이 생길 수밖에 없고 아이는 그 죄값을 치르는 것 이상으로 본인의 마음에 상처까지 낳게 되는 거죠. 아이와 부모 똑같이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요. 누구든지 똑같더라고요. 급해지면 실수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릇도 깨는 거고요. 그래서 급해지면 자꾸 실수가 잦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그 누군가가 그 급해진 마음을 좀 어르고 달래줄 수만 있다면 아니면 나의 스스로가 그 조급함을 좀 다스릴 수만 있다면 실수할 일이 적어진다는 거죠. 지금 당장도 그렇습니다. 사울도 사무엘이 갑자기 나에게 혼을 낼 것 같으니 그 두려운 마음에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모면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어쩔 수 없었다라고.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신앙생활의 기준은 조급하지 않기로 정하면 오늘 참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때, 근심할 일이 생겼을 때 절대 조급해지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14장에 나오는데요. 14장에 보면 또 얼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14장 38절인데요. 37절, 38절. 37, 38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여호와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또 똑같은 상황이죠. 사울이 한번 움직이려고 그러면 또 조급해지게 만들어요. 전쟁을 또 치르고 있는데 이번엔 그래서 하나님께 묻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또 조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인 거죠. 조급해지면 또 실수를 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실수를 하는지 볼까요? 38절. 정말 기독교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실수인데 38절 읽어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거기다 줄 쳐줘.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첫 번째 조급해서 우리는 실수하지 않게끔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조급해서 하는 또 하나의 실수는 뭐냐면 누군가에게 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규정해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럴 수밖에 없었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규정하고 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또 하나의 실수예요. 나는 잘못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실수는 아닌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뜻 때문에,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그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비뽑자고 요 사울이. 자기는 죄가 없는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제비 뽑는데 웃기지도 않죠.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뽑힙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무서운 일인 거죠. 그리고 요나단을 죽일 뻔했지만 다행히 백성들의 요청으로 요나단을 죽이지 않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 됩니다. 첫째, 조급해지시기 말기를 바랍니다. 근심할 일이 생기고 걱정할 일이 생겼을 때 절대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급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급해졌다고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경솔하게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순간에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판단은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니 결국에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15장 11절 같이 들어볼까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이게 안타깝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거기다 줄쳐놓죠. 예, 후회하노니. 또 하나 나오네요. 35절에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될 조건이 뭘까? 지금 13장, 14장에선 두 가지를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죠. 첫째는 조급하지 말자. 그 어떤 상황에도 어떤 판단에도 하나님 조급하지 않게 하소서. 조급하면 넘어지는 거고요. 조급하면 다치는 거고요. 조급하면 불안해집니다. 절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조급해지시기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급하다고, 문제가 다급하다고, 큰일 난 것 같아서 나는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경솔히 선택하는 어리석음 없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라는 말도 있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갈등이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내 나름대로 규정을 해버려요. 이걸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고 저걸 하면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서울대를 가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고 연대를 가면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지금 직장에 가면 좋아할 것 같고 직장에 안 가면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항상 하나님의 최선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인정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걸 믿고 절대 조급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경솔하게 규정하지 마셔서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선택해놓고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듭니다. 조급해서 그랬습니다. 다급해서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핑계대지만 사실은 또 조급해진 겁니다. 또 다급해져서 또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제발 그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간구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다급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한 듯 착각하며 규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을 후회시키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갑니다.